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10계명 중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날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주님만 믿고는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살리.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10계명 중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요 10계명은 사실은 출애굽기에 이렇게 처음 나오는 건데요. 요거는 보면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렇게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셔서 이렇게 이제 그때 10계명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시내산의 이렇게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 사실은 요 시내산이 호렙산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요 10계명을 받은 요 지역에 여기는 이제 호렙산 또 시내산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해서 불리는데 여기 아마 그 봉우리가 여기 다른 봉우리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용을 해서 이제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금강산도 보면은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금강산이라고 그러듯이요. 그리고 요거 시내산은 그 이제 이스라엘이 요 광야 40년 출애굽해 가지고 나올 때 요 시내산에서 여기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와서 홍해수를 건너고 그리고 여기가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산. 그래서 한 달 보름인가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도착을 해서 여기서 이제 1년 정도 여기 거주하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10계명, 두 돌판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요 10계명 요 이제 두 돌판을 받은 그 중에서 오늘은 그 8계명인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이 2025년도 첫 번째 그 주일인데 정말 우리 신년 초에 이렇게 정말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연초에 대개는 연말 연초 이렇게 때는 이렇게 아주 좋은 일도 많고 즐거운 그러한 시기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여기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또 며칠 전에는 전라도의 그 무안공항 그 항공 사고가 있잖아요. 착륙할 때요. 제주에어에서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거의 뭐 한 170명 이상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연말과 연초에 많은 그 모임도 있고 또 이렇게 즐거운 그러한 시기인데 정말 이렇게 올해는 2025년도 첫 새해에는 정말 우울한 그런 분위기를 맞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이번에 정말 항공사고로 인해서 비행기 사고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 정말 우리 그 가족들을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운 그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슬픔을 좀 같이 하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대통령이 또 탄핵으로 인해서 또 엊그제는 이제 또 이렇게 대통령을 뭐 공수처에서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체포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혼란스러웠는데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걸 내란이라 그래서 이렇게 국회에서 정죄를 하고 탄핵을 했는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나라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위기 상황이고 특별히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 가짜 이 국회의원들 또 정치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나라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사실은 그 국회 비상계엄권을 들여보냈지만 그것은 뭐 거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우리나라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여론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지적되고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전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거를 이렇게 수사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한 건데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나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탄핵을 하는 이러한 상황에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선거관리위원회도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라든지 이렇게 서버에 점검을 받고 그랬으면 되는데 물론 그 전에는 뭐 이상이 없었겠지만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게 한 20년 되거든요. 그 후에는 전혀 감사를 받지도 않고 독립기관이라고 해서 또 대법원장이 그걸 다 지방이고 전국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정 의혹을 제기해도 이상이 있다고 그 선거 재판을 제기해도 전혀 다 기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다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래가지고 비상계엄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정말 탄핵이 되는 이상한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도 다 부정선거도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10계명 중에서 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요거에 대해서 여기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 10계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물론 요거 이스라엘이 요 광야 출애굽해가지고 요 광야 40년 방황할 때 첫 달, 두 번째 달, 이렇게 세 번째 달 될 때 여기 시내산에 도착해서 여기에서 이제 요 시내산에서 이렇게 받은 거지만은 요 십계명을 받을 당시에 모세가 혼자서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여기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밑에 와서 대의하라고 그랬습니다. 뭐 정결하게 하고서. 왜냐?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강림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그냥 뭐 신화적이고 뭐 비역사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렇게 직접 보고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밑으로 와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도 똑같은 것은 요거 물론 이제 큰 장면이지만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이거를 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여기 밑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쫙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와서 다 와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직접. 그래서 영원히 믿게. 이것을 너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은 뭐 신화적이나 아니면 비역사적인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영원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강림하는 이거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방송을 보니까 어느 분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성경에 대한 뭐 창조 이야기라든지 또 이스라엘의 10가지 뭐 애굽에서 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하고 또 이렇게 광야 생활 이렇게 한 것 다 사실적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시내산 강림하는 거에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완전히 목격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 세우고서 그리고 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게 와서 직접 가서 이렇게 보라고. 그러한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천둥, 번개, 여기 보면 뭐 천둥, 번개, 그다음에 나팔 소리, 구름 다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격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은 밑에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성경에 남아 있는 것이 뭐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 또는 비신화적인 이야기, 비역사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도 직접 그랬습니다.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해서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의심하지 않고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해서 다 보는 가운데 내가 강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십계명은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가지 명령인데 이것은 이제 2개 돌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출애굽기 20장에서 7절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여기에 나타나 있다. 우리가 요거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여기 십계명을 보면은 그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신적인 그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하나님 사랑을 보면 다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의상을 만들지 말고. 세 번째,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이 부리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사람의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특별히 요거 얘기할 건 도둑질하지 말라가 8번째입니다. 8번째. 그래서 오늘 요 십계명은 2가지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사랑이다. 5번째 열분은 이웃 사랑이다. 요거를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물어보겠는데요. 질문. 사람은 자연법과 양심에 의해 어느 정도 선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하나님의 뜻인 선을 분명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요 자연법과 양심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선을 행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뭐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이렇게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선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요 계시 없이는 요거 없이는 선을 분명하게 알 수 없어요. 분명히 알 수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해서 정말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계시로 이렇게 2 돌판을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기록을 해서 이렇게
주신 겁니다. 예. 인간의 양심으로서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선하게 살 수 있어요. 뭐, 그 양심과 자연법에 의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불가능하다. 손을 분명히 할 수 없다. 이거를 우리가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10계명 중 제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제가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냥 단순하게 혼란한 정도가 아니고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것이 나라가 공산화되느냐 안 되느냐,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면 공산화되느냐, 이런 것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 국회 같은데 이 부정선거로 대개 부정선거를 이렇게 이익을 보는 당이 지금 뭐 다 아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야당 계통입니다. 특히 야당 계통에서는 뭐 우리나라는 더불어 현재 민주당이죠. 여기서는 그 당의 정강 정책이 뭐냐면 연방제 통일입니다. 그 당의 당원이 나오잖아요. 당규에. 우리 당은 무엇을 목표로 한다. 뭐 자유민주주의, 뭐 시장경제, 정체성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더불어민주당은 연방제 통일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제 통일을 당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연방제 통일은 남북 연방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렇게 하다가는 공산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체제가 전혀 다른데 이렇게 연방제 통일을 시도하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산화의 위기에 처해지고, 또 대개 이제 이렇게 지금 선거 관련해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은, 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 부정선거를 이렇게 혜택을 주는 당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당선을 주로 시키냐면 더불어민주당 쪽입니다. 거기는 이 연방제 통일한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산화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 부정선거는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 10계명의 8계명의 도둑질을 하지 말라. 여기에 위배되는 그러한 건데, 이것이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 그것이 이렇게 자꾸 남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공산화 위기에 처해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것을 알아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여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당이요. 이걸 비상계엄을 한 겁니다. 비상계엄을 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에서 국회의원 그 200명 이상을 거의 뭐 192석 이렇게 뭐 부정선거, 그 중에 한 3분의 1은 부정선거일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제가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통계 자료, 그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완전한 그 부정선거라는 그러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선거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것이 이제 선관위 발표한 그 통계 그 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전국에 3,600군데의 그 개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304곳에 승리를 하고요. 국민의힘은 56. 결국은 승률이 98%대 1.5입니다. 1.66.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생성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특별히 이거는 사전투표에서만. 당일 투표에서는 뭐 50대 50, 40대 50, 45대 55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사전투표에서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20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또 지방선거요. 도지사 뽑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 뽑고 이런 거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벌써 여러 번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건 전산 조작이라고 그래요. 전산 조작에 의해서
이렇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를 도저히 뭐 생성 불가능한 확률이잖아요. 이거는요. 그 당일 투표에서는 뭐 50대 뭐 50, 뭐 45대 55 이런 식인데 이렇게 나오는 게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저 미국하고 비교하면 뭐가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300명 선거인단을 확보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300명 선거인단을 확보했는데 그 사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0%를 했다. 근데 그 해리스는 단지 98명을 확보했는데 해리스는 단지 2명만 확보했다. 사전 선거에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 선거 역사에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영을 한 건데 오히려 이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에서 이렇게 오히려 탄핵을 당하는 이러한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오늘 새해지만은 정말 새해에 이렇게 할 일도 많고 내가 전할 말씀도 많이 있지만 오늘 부득이 또 이렇게 십계명 이제 8계명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선 첫 번째 이거 8계명이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자, 서론을 보면 십계명을 주신 분은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다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냥 누가 이렇게 쓰어서 모세가 써가지고 내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이 God spoke all these words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보니까는 여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십계명의 기원이 요거 하나님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이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에 대해 나온 게 있어요. 여기 나온 게 있는데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이라 그러죠.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우리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호렙산과 시내산을 또 이렇게 호렙산 봉우리가 이렇게 다른 거지만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부른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가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기서 또 보면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종되었던. 그래서 우리 대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이제 이렇게 레이기 민수기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또 노아 시대 이렇게 그때 보면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땅 거기 애굽에서 인도해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the Lord your God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I am the Lord your God.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우리 이것을 십계명을 주시고 오늘날 이 성경에 나와서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요거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이게 종살이 했던 그런데 여기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이 종살이 할 때 보면은 왜 그랬냐면 당시에 요셉 때 이렇게 이제 애굽으로 갔습니다. 다 야곱의 12가족 식구들 데리고. 근데 요셉을 이제 알지 못하는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땐 괜찮은데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어서 이렇게 괴롭게. 그 바로를 위해서 뭐예요? 국고성과 비동과 라암셋을 이렇게 건축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국고성과 라암셋을 이거 지금 건축하는 겁니다. 이거. 예? 그 여기서 얼마나 이게 정말 고역인데 이거 봐요. 여기서 옛날에는 뭐 시멘트 벽돌이 없어서 흙벽돌을 하겠죠. 그래서 흙벽돌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한쪽에서 이게 흙으로다가 요거는 집을 갖다 썰어서 흙을 뭉쳐가지고 흙벽돌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못하면은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을 건축하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고 또 그 뒤에 보면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자, 여기서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우리 여기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종되어서 인도하여낸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잘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이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런 거 뭐 옛날에 이런 거는 다 거짓이야. 뭐 신화적인 이야기야. 이렇게 신은 없어.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증거할 수 없다 그러고. 그러나 제가 아까 저 시내산에서도 제가 얘기했었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강림할 때 밑에 다 오라 그래가지고 왜 오라 그랬냐? 강림하는 거를 너희들이 보고서 영원히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고 내가 강림한 거, 하나님이 강림한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땅에 또 이러한 이렇게 돌판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많은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고 종살이 그런 어려운 데서 구해주신 이 하나님이 바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것이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면 또 여기서는 구속의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하는데 안 내보내줍니다. 그 모세가 가서 이제 내 백성을 이렇게 해방시켜라 그러니까 안 줘요. 그래서 그 모세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 그려놓은 건데,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학생들을 위해서 그려놓은 거지만은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10가지가 재앙이 있죠. 여기 있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가축의 독, 그러게 독종,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다음에 독종 이렇게, 그 다음에 우박재앙, 그 다음에 요거는 메뚜기 재앙, 요거 어둠의 재앙, 그 다음에 장자가 죽는 거.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요 장자가 죽을 때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애굽의 신하들의 장자가 다 죽습니다. 물론 이런 자세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없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이 애굽의 노예살이 했던 곳에서 이렇게 이거를 더 이상 풀어줍니다. 그래서 막 도망 나오고 광야 이렇게 도망 나오는데 여기 나중에는 이렇게 홍해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애굽에서 이렇게 이제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나오다 여기 홍해를 건너죠. 건너서 이렇게 해서 여기 시내산에 이렇게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요 홍해수를 건널 때 바로 가로막혀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홍해수를 이렇게 이제 갈라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을 행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십계명의 주체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이게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와 있는 건 요게 뭐냐면요. 요거는 저기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홍해수를 읽으면 가나안 이렇게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에서 구출해 내잖아요. 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때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떨기 너머에서 가서 애굽에 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 얼굴을 가리매. 그래서 가시 떨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더니 모세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해서 구출해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라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구출해 주신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오늘날 이 하나님이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우리 기독교.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다 누구든지 신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믿는 거 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이 다 신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주신 하나님, 또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물론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서 그 같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분이시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오늘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그냥 우리 누가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질문이 있어요. 십계명을 주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또 우리 신약에 와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물론 예수님은 삼위일체로 동등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그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1계명은 뭐가 있어요? 제1계명. 아까 그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그랬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근데 유일신 사상이에요. 다른 신이 없는 겁니다. 다른 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우상숭배라든지 또 범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태양, 달, 피조물을 막 이렇게 섬기는 거, 이거를 범신론이라. 모든 자연에 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님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신명기 10계명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보면은 여기에 물론 이제 여기서 그 우상이라는 것은 꼭 다른 신 이렇게 그렇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어느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또 물질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숭배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날에는 이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도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이렇게 물들어 있거나 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렇게 주사파라고 그래가지고 또 북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근데 이상한 것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집회, 촛불 집회,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몰려서 대통령은 물러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그러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게 뭐겠어요? 공산주의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탄핵 촛불 집회는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어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촛불 집회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라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요. 또 거기에는 이 우리 국내에서 잠입해 있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들이 또 촛불 집회에 같이 참여합니다. 또 그냥 뭐 인터넷 댓글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이버, 다음 뭐 이런데 유튜브 그런 댓글에 수많은 댓글들이 다 이 중국 공산당들과 북한 공산당들 또 국내에서 이렇게 잠입해 있는 고정 간첩들 이 사람들이 뭐 촛불 집회하는데 그냥 다 몰려들고 또 댓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냥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막 이렇게 비난하고 또 그러한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이러한 댓글들을 어마어마하게 막 합니다. 이 중국에서는 국가적으로 그 운영하는 그런 게 그 기사가 나왔었어요. 제가 여기 지금 기사를 저거 빼뜨렸는데 그러니까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겠죠.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것도 우상입니다. 주사파라든지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우상. 왜?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유무형의 사상, 철학, 물질 이것도 우상이에요. 그리고 제1계명에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교다원주의, 혼합주의를 또 수용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종교다원주의는 다른 종교에도 다 믿어도 구원이 있다. 우리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것. 근데 또 혼합주의는 이게 뭐냐 하면은 기독교도 이렇게 어느 정도 믿는 척하고 우리 하나님을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믿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고 같이 짬뽕을 시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거는 이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있는 거를 이렇게 해가 두려워가지고는 우리 기독교의 구약 성경에 있는 거 뭐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다 뭐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도 뭐 모세도 믿고 뭐 아브라함도 믿고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또 자신들의 그 믿는 우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렇게 혼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혼합시켜가지고는 이게 같은 같은 시브리 전통에서 나온 종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과 또 자기 그 이슬람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 알라라는 같은 말을 쓰니까요. 하나님, 그 영어에서 God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시. 그러니까 그 이슬람 계통에서도 알라, 그것이 그 같은 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우리나라도 하나님은 다 똑같은 다른 말이 표현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말하는 게 발음이 똑같으니까 같은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십계명의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 그 십계명에서 주어지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방신을 숭배를 금지하고 유일신 사상이고 또 다신교적 우상숭배나 그다음에 범신론적 사상 또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유무형의 사상, 철학, 물질 이런 것도 다 배격을 합니다. 십계명에 거기에 분명하게 여기 십계명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8계명 중에 오늘은 이 8계명 하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you shall not steal 한 줄입니다. 여기서 shall이라는 거는 영어 표현에서 요거 shall은 뭐냐면은 의무입니다. 뭐뭐 이거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shall not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한 명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런데 이 도둑질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뭐, 재산권이 있으니까 도둑질하죠. 그렇죠. 재산권이 없으면 무슨 어떻게 도둑질 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할 때부터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 사유재산이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이. 토지도 그렇고, 토지 소유권도 있고요. 근데 오늘날 이 공산주의에는 토지 소유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중국 같은 데도 그 땅이 우리나라보다 5, 60배 넓잖아요. 근데 개인의 땅 소유가 없습니다. 건물을 줘도 그 땅을 국가에서, 국가 땅이에요. 공산당 땅입니다. 다. 그래서 국가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사용료를 내고. 그러니까 그것이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요. 또 베트남도 마찬가지. 공산국가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사유재산권이 이미
이렇게 성경에서는 다 보호해 주고 있는데 공산주의에서는 그런 곳이 없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땅을 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막 땅을 삽니다. 자기 나라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저 캐나다, 호주, 뭐 유럽 이런 데 막 가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가면 땅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실제적으로는 땅을 국가에서 임대를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집도 못 짓고, 뭐 사업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민들은 어떻게 되게 국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뭐 요즘에도 보면은 막 대통령 탄핵할 때 막 나와서 데모하고 항의하고 막 집회하고 그러는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합니다. 왜? 농민들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권을 허락 안 해주면 굶어 죽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사업가도. 건물은 져서도 땅은 국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공산주의는 우상일 뿐만 아니라 또 때론 이거는 국민들을 노예로 삼는다. 근데 이러한 그 중국, 러시아는 좀 그거보다 좀 중국보다 약하지만요. 북한보다도. 그래서 북한과 또 중국 같은 이러한 나라를 추종하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촛불 집회 막 참가하고 댓글 막 통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치인들을 막 비하하고 막 그럽니다, 지금. 언젠가는 보니까 댓글에 뭐 한 50% 이상이 저 외부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나라 체제를 비판하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거라는 지난번에 그러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중국어 축구하는데 우리나라 네이버에 그 댓글, 이건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댓글에 다 중국을 응원하는 게 우리나라 네이버 다음에 댓글에 엄청 많이 축구 기사 밑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출처를 조사해보면 다 중국에서 탈아놓은 겁니다.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유언비어나 또 이러한 것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 보세요. 뭐 그냥 공산화되면은 뭐 재산권의 자유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언론의 자유, 표현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국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정선거 뭐 이렇게 오늘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데 부정선거 이런 걸 통해서 공산주의자에게 추종하는 정치인들을 많이 어떻게 당선시키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자연히 공산국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거를 부정선거를 우리가 꼭 막아야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비상계엄까지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주 굉장히 반대로 공격을 당해서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도둑질은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건 남의 것을 훔쳐가는 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절도범이라고 그러죠. 이거 절도범. 몰래 가져가는 경우에요. 근데 그러나 요즘에는 이렇게 사이버 해킹을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것도 다 사이버로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하잖아요. 모든 것도 거의 다. 그래서 오늘날은 과거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도둑질 했지만 오늘날은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도둑질 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도둑질 하지 보면은 성경에서도 보면은 레위기 6장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더라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여기서 보면 도둑질하거나 그랬죠.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러한 것들이 도둑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는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이 이걸 뭐라 그랬어요? 죄를 범한 거라 그랬잖아요. 죄가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 돌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 계속 이렇게 도둑질하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도둑질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주운 것이나 훔친 것, 착취한 것을 가지고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거를 또 회개하는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요. 회개하는 속죄제를 드리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돌려주고 나서도 회개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보이는 거는 도둑질이에요. 보이지 않는 요 사이버 해킹,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부정선거도 요 사이버에 관련이 눈에 안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 도둑의 종류는 보면은 절도범이 있고 강도가 있고 이런 게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사이버 범죄. 제가 여기 적어놨죠. 2023년도 사이버 범죄, 이거 눈에 안 보이는 거죠. 24만 건 가운데 10만 건만 점거해야 돼요. 못 잡는 겁니다, 이거를. 24만 건, 10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종류에는 해킹, 공격, 디도스 서비스, 공격, 악성 프로그램,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안 보여요. 이거 잡지를 못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컴퓨터만 한 대만 있어도 이렇게 막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건 이제 어떻게 사이버 범죄냐면 요거는 이제 요게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도 또 이게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여러분이 그 충전기 있잖아요. 요 충전기. 요 충전기 속에 요 안에다가 해킹 칩을 넣는답니다. 해킹인 건 뭐냐면 핸드폰 속으로 다 정보를 빼가거나 정보를 이렇게 변조시킬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요게 들어가면은 그 해킹 칩이 이렇게 숨겨져 가지고 요 아이폰이 충전할 동안에 대개 이제 30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핸드폰에 있는 정보를 다 빼간다는 거예요. 요 근래 요거 이제 5억 개 정도 상당한 데서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온 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해야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 이게 보면은 또 사이버 해킹으로 해서 여기 보면은 불법 도박이라고 있죠. 도박 사이트. 요거는 AI로 승부 조작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점수를 따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승부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아주 돈을 버는 겁니다. 속여가지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SBS 이런 것도 나오는데, 또 요거는 어떤 거였냐면은, 사이버 해킹이 어떤 거냐면, 요거는 해킹으로, 여기 나오죠. 해킹으로 성적을 조작했다. 전산망 너무 쉽게 뚫렸다. 학교에 이렇게 성적이 있는데, 요거를 해킹을 해가지고 학교에 있는 컴퓨터 메인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거 FF 여기 나온 거라고 그랬죠. 이거를 AAA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이런 것이, 요것도 이제 바꿔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입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게 컴퓨터 한 대로 어떻게 해? 멀리서도 미국에서도 되고 중국에서도 되고 북한에서 언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거는 뭐예요? 국정원이, 근데 우리나라 이 선거 관련에 전산이 있잖아요. 국정원이 정보범위 해킹의 구멍, 투표 개표 조작이 가능. 이것이 이제 나왔습니다. 국정원에서. 이건 이제 채널A에서 나왔던 건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이거 해킹하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의심을 받는 겁니다. 부정선거. 이게 보세요. 대법칙 승성 불가능한 전산 조작. 민주당이 98, 100개면 98군데에서 이기고 사전선거 한 군데만 국민의시민당이 이겼다. 90군. 이거는 도저히 이런 선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 같으냐면 반에서 반장선거 100명이 하는데 아주 둘이 막상막하예요. 근데 한 후보가 99표를 얻고 다른 한 후보는 한 표만 얻었다.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런 게 결과가 나왔다. 이게 전산 투표를 했는데요. 근데 그거를 얼마든지 조작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국정원도 우리나라 선거 관련의 전산을 점검해 보니까 바로 완전히 해킹의 구멍이 뻥 뚫려 있다. 그러니까 독일하고 프랑스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독일, 프랑스는 완전히 전자개표는 해킹 때 안 씁니다. 이거 버리고 안 쓰고 그냥 수개표로 그 자리에서 직접 선거가 끝나면 사전선거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직접 이렇게 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타이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선거를 갖다 이렇게 수개표로 합니다. 그래서 수개표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후보 이름 외치고 손으로 적는 수개표. 우리나라 보면은 그 초등학교, 뭐 중학교 때 반장 선거할 때 어떻게 이렇게 정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칠판에요.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써가지고는 그 총 득표수 이거를 갖다가 그 지역, 개표한 지역에서 선관위에 그거를 보고합니다. 그럼 선관위에서 그걸 서버에 입력해서 총계를 내 가지고는 이렇게 송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 방송사나 이런 데로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서 그거를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숫자를 해킹해서 조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킹해서 조작한다 하더라도 다 대조해 보면 틀린 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해킹을 조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거를 보면은 선관위는 이거 투개표 조작 불가능하다 그리고 부정선거 이거 거듭 일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자개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 사전선거가 몇 명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전선거를 몇 명 하는지 이런 거를 모르니까 계속 그 사전선거에서 부정이 나오는 건데 숫자를 부풀리거나 그래도 뭘 알 수가 없어요. 투표 숫자를.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선거에서 미리 등록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전투표 다 없애면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멀리 고향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 자기 가까운 데서 이렇게 그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선거하려고 뭐 서울에 있던 사람이 부산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있는 그 직장이 있는 곳에서 미리 동사무소에 가서 사전선거 하겠다는 등록을 합니다. 그럼 명부를 받잖아요. 그럼 몇 명이 할 거다라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전선거 그 투표자 수를 갖다가 이렇게 부풀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만 투개표 현장에 가가지고 다 참관을 하고서 이렇게 보더니, 야, 우리나라 깨끗하게 정말 아무리 봐도 부정선거가 일어날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두 눈을 크게 뜨고 봐도 다 자기 맡은 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숫자를 조작하고 이런 것들은 뭐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메인 서버에서나 전산에서 얼마든지 그거를 조작하거나 또 메인 서버에 기록되는 것을 이렇게 해킹을 해가지고 조작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사전선거는 몇 명이 투표했는지 그걸 얼마든지 늘리고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인 명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일 투표는 선거인 명부가 나오잖아요. 사전선거는 선거인 명부가 없으니까 이거를 아예 미리 선거할 사람은 열흘 전에, 보름 전에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하고 선거를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인 도장을 꼭 필히 찍게 하고요. 그러면 이 부정선거를 좀 우리가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래도 부정선거가 있겠죠. 그러나 도움이 될 겁니다. 방지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면 부정선거를 10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도둑질을 할 것이라고 도둑질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죠? 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선거에서 특히 일어나는데 사전선거를 없애든지 아니면 사전선거를 하지 말고 사전투표를 해서 투표할 사람은 자기 해당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미리 자기 선거 투표하겠다 이걸 등록을 하고서 한 보름 전에나 일주일 전에 그래서 투표를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사전선거 선거인 수를 부풀리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전자개표기 이거를 완전히 사용하는 거 없애고 독일이나 또 프랑스나 타이완처럼 완전히 손으로 개표하는 독일, 프랑스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일본도 아마 수개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 전자 개표기를 해서 설마 깨끗하게 했다 하더라도 의혹을 받잖아요. 왜 의혹을 받는 일을 합니까? 계속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정선거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우리 축구 경기에서도 보면 VAR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하잖아요. 이렇게 다 관중들이 다 보게끔 이렇게 비디오로. 그래서 그걸 보니까 관중들이 심판 판결이 맞았네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선거 전자개표기 도입된 지 20년이 됐는데도 그동안에 한 번도 점검을 받지도 않고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독립기관이라고 그러고 또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사법부와 같이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해도 다 기각을 합니다. 왜? 그 선거 관련의 의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판사들이기 때문에. 각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도저히 이게 부정을 밝히기가 어려워요. 감사도 못하고, 감사도 거부하고, 독립기관이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계속 의혹이 냈고, 그러니까 설사 의혹이 없다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말대로, 그러나 감사를 받으시고, 또 축구 경기 VAR처럼 서버를 다 이렇게 개방을 해서 이거를 다 확인하게 하고, 또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이렇게 선거 발표도요. 지금 유럽의 어느 나라는 선거를 발표를 해도 또 점검을 또 한 번 하게 합니다. 해가지고 2번 점검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그때 확정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밤새도록 해가지고 새벽에 다 발표해버리고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다 뭐 음모론자라고 그러고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막 한 거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또 뭐 한 번 신청하는데 5천만 원인가 내고 그래야 돼요. 각자가. 그러니까 돈도 없겠죠. 그러니까 뭐 그냥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이상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 전자개표기에 이거 다 없애고 후보 이름 외치고 적는 이 정자로 적는 이 타이안 이거 보세요. 그 자리에서 독일이나 프랑스도 이게 그냥 수개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의혹을 받지 않고 이런 의혹을 왜 받습니까? 이게 완전히 이거 뭐 의혹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통계에 나온 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도둑질 오늘 성경 말씀에 10계명 중에 제가 도둑질 하지 말자 그랬는데 요거는 그 10계명에서 사실은 이 도둑질은 10계명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깁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도둑질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거를 여기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가증한 일을 행하랜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도적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이런 것들은 굉장한 10계명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죄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히 사이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거관리위원회 두 눈을 부릅뜨고서 이렇게 감시를 해도 은밀한 곳에서 예를 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른 이렇게 따로 뭐 연수원이나 이런 데 가서 전산을 딱 몇 명이 앉아서 딱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아무리 감시를 해도 이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해킹해서 여기 숫자를 이런 식으로 성적을 바꾸듯이 전산명을 탁 뚫어가지고 FF 나온 요 성적을 어떻게 해서 요런 거를 다 A로 고쳐놓고 전산망을 뚫어가지고 이거 그냥 식은 죽 먹힙니다. 그래서 전에 미국에서는 매년 그 해킹 대회가 있어요. 사이버 해킹 대회가 있는데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대회를 합니다. 대회를 해가지고 저 통계표가 있는데 저거를 누가 제일 먼저 저 통계표 숫자를 바꾸느냐. 그래가지고 막 시합을 해요. 다 5분이니까 5분 만에 싹싹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 통계표 숫자를. 이런 걸 대회도 있어요. 매년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자개표기를 쓰고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하고, 정말 그리고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감사도 안 받고, 이거 조사도 안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다 우리나라가 공산화의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왜냐? 주로 이게 정말 여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다 혜택을 받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연방제 통일. 연방제 통일은 왜요? 공산화 통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또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가서 연방제 통일 합의하고 서명하고 내려왔잖아요. 이게 연방제 통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 공산화 됩니다. 왜? 북한은 그 헌법에 뭐 위대한 수령 김일성 1조, 2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가서 그거 그대로 우리가 평양 갈 때마다 김일성 동상에 절하고 막 북한에 가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하고 서로 남북이 왔다 갔다 하고 교류하게 되면 우리나라 공산화되는 건 시군주 얼마 안 걸립니다. 그냥 금방 그냥 공산화돼요.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 오늘 10계명 8계명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요. 꼭 명심하시고, 오늘 10계명을 주신 분은 이거 뭐 개인이 인간이 써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 여기에 8계명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자.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꼭 이것이 또 개인이나 사회나 가정이나 국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더러운 죄로 물든 마음이 인간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라.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라.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우리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라.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백은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라.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 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주여